현대 사회를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 키워드들 가운데에 스피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속도전이다. 그리고 느리다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를 끝내고 나면 사람들이 요즘 출구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5천만 분의 1표 행사해 놓고 투표 끝나자마자 TV 앞에 앉아가지고 결과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 나오는데 말입니다. 참 조급하지요. 조기 교육, 선행학습이 그렇게 유행합니다. 1학년짜리한테 3학년 학생의 수업을 미리 가르쳐 주려고 하는 부모의 욕심, 열풍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미팅할 때는 다방이나 혹은 카페에 가서 열쇠고리 꺼내놓고 시계 풀어놓고 손수건 대놓고 그거 가져가면서 기다리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번개팅합니다. 번개처럼 만났다가 번개처럼 헤어져 버립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곳이 상일동역이지요. 종점입니다. 기차가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덕역을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1번 칸으로 옮겨버립니다. 고덕역 막 출발했는데요. 그리고는 1-1번 칸에 가서 서 있습니다. 그런 상일동역에 딱 도착하면 문이 아직 다 열리지도 않았는데 차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종점입니다. 빨리 내리세요. 참 빠른 걸 좋아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기겁을 한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지하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랍니다. 하나는 범죄자든지 하나는 그 사람을 잡으려고 빨리 뛰어내려야 되는 연방수사관이든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범죄자인 거예요. 그런 웃지 못할 세상 속에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약함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사실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만큼 신앙적이고 성서적인 그런 삶의 태도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는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악보가 눈앞에 있고 멋진 옷을 입고 있어도 악보를 노래하지 않으면 그것은 노래가 아니다. 악보를 들고 지휘자의 손을 보고 함께 불러야 노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는 사실 반대합니다. 노래 혹은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자기가 음악 박사처럼 써놓은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에는 갸우뚱합니다. 사실 우리 손 위에는 지금 악보들이 다 놓여 있습니다. 찬양대만이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모두에게는 이미 악보가 하나씩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악보 까막눈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마치 오선지 위에 음표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누워있는 모양이 꼭 콩나물 같다 그래가지고 콩나물하고 부르는 말이 있지요. 근데 우리는 오늘 그 악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악보에는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악보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딘지 몰라가지고 두리번거리시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음표들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음표 삼아서 거기에 하나님이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음표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살았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음표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는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 받고 나서 시몬을 만난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그 책을 딱 펴면 요셉과 마리아, 예수하고 이야기가 등장하다가 갑자기 시선을 돌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색다른 음표에게 집중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표가 2분 음표인지 4분 음표인지 5분 음표인지 16분 음표인지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학력이 어떤지 배경이 어떤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했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신학자들의 병입니다. 굳이 찾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서울에 와서 김서방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나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도 그걸 찾아갑니다. 그래서 풀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석을 쓰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자기 나름대로 찾았는데 유대 랍비인 힐렐의 아들이다. 그럼 힐렐의 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철학적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주후 13년에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 되었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연대 맞춰서 찾은 거는 같은데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이 악보를 적고 있을 때에, 성경을 적고 있을 때에 의롭고 경건하다 적었으면 거기에 집중해야지. 내 관심이지요. 배경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느 집안 출신인지 그것을 자꾸 캐 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신학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했는데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대체 의로운 음표라고 적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쓴 책 말고 누가가 기록한 똑같은 복음서 안에서 의롭다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졌나라고 다시 찾아보니까 어디에 가서 머무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규례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법대로 살았다, 규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하고 시므온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근데 단어의 뜻이 너무 많은데 그 뜻 중에 하나는 의롭다라고 번역을 했고 하나는 규례대로 살았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럼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산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또 무엇이냐? 그럼 본문 속에 있습니다. 25절 후반절로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 법대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담고 그것이 내게 진짜 위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음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시므온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는 땅의 군대나 힘이나 정치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위로,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위로만큼 크고 놀라운 위로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의로운 예배자,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역사 속에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은 자신이 묵상하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당신의 위로를 전해주시려고 작정하셨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그를 기록하기를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절 넷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 주간이 되어지면 부르는 찬송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셨네. 오랫동안 기다리는 백성들, 그것이 의로운 백성이거든요. 누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므온이라고만 말하면 안 돼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가 2000년 전 예루살렘만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 찬송을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찬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은 곡조 있는 고백이거든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찬송을 부르고 그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시몬을 바라보면서 의롭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오늘 나를 바라보시면서도 의롭다라고 표현하실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두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타락과 불신과 전쟁의 소식이 온 신문을 가득 채우고 있을지라도 그 역사를 관통해서 절대로 쉬지 않고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면,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로마 제국을 바라보면서 그의 말발구 말에 밟혀 있어서 언제 이 나라가 해방되어질 것인가, 언제 이 땅에 정말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나서 로마로부터 이 땅을 독립시킬 것인가, 거기에만, 정치적인 일에만 관심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왕 메시아를 보내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오십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노래하는 한 사람을 주님이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노래가 불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 때문에 우리 입술이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사람이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멋있는 지휘자가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직역해서 풀어놓으면 거룩한 성령께서 시므온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더라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더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잠시 임했다가 시간이 되어지면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와 같이 밭에서 뽕나무를 치고 있는데, 뽕나무를 가꾸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갑자기 북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예언을 하고는 예언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영도 떠나고 아모스도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언서가 아무리 많고 또 내용도 방대하지만 거기 임하신 하나님의 영은 잠시 머물렀다가 사역이 끝나면 떠나가시는 성령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속 함께 했더라.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신학교에서 그런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흔치 않았던 400년의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적인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시대 구분론이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개인적인 신학적인 소견이기도 하지만 신구약 중간사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기 하나님의 영이 안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신데 언제요? 본문을 보니까 계속해서 계시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딱 한 글자입니다.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는 말을 N이라고 합니다. 글자가 두 개예요. 애자 발음하고 니은자 발음 나는 거 두 개 딱 합쳐서 N하고 발음하는데, 이 말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시몬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N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독특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이 언제 계셨다고요? 시몬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끊어진 400년 기간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시몬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시몬에게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예수를 바라볼 때에 기쁨으로 그것을 뜨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나가서 사역하는 것을 언제까지 바라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천국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의 하나님 말씀이 말라기 이후로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땅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 암흑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어떻게 이 놀라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까? 그가 줄리어드 음대를 나와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까? 아니면 뛰어난 음감을 가지고 있어서 불렀습니까? 그에게 멋진 교사가 한 사람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대가 오늘 멋있는 찬양을 함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 찬양이 언제 있었지요? 언제 시작했습니까? 우리 주보에는 예배 순서상에는 성경 봉독한 뒤에 바로 뒤에 찬양이 시작되어지고 지금 끝나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찬양은 그 시간에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 주 전에 이 곡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연습을 하기 시작하고 연습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가지고 예배 시작 전에 저 밑에서 이미 고백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올라오면서 오늘 대표 기도를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기도 가운데 찬양들을 위해서 관현악단을 위해서 회중을 해서 기도하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입술로는 아직 찬양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몸속에 마음속에 찬양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지휘자가 올라옵니다. 손을 들고 관현악단과 모든 찬양대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 건가요? 멈추고 있는 건가요? 손끝에 입술의 소리를 내라고 신호가 나갈 뿐이지 이미 마음속으로는 호흡을 가다듬고 악기의 현을 잡고 혹은 리드를 붙잡으면서 자기 곡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찬양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소리가 나오지 않을 뿐이에요. 지휘자가 손을 멈췄을 때 그렇게 연주되던 것들이 멈추었습니다. 근데 그 여운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다시 그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노래한 것이 노래가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는 순간부터 이미 노래는 그 안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 읽으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하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내 마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도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나의 삶은 지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노래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지휘자만 잘 보고 있으면 돼요. 교회에 들어와서 시원찬에다 준비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휘자가 하자는 대로 거기에 잘 맞추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자들만 모아가지고 아주 재밌는 합창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회를 보면 참 가관입니다. 예능은 잘하시는 분들인데 오선지에 음표를 못 보는 거예요. 음표가 왜 거기 있어야 되는지 그게 어떤 길인지를 전혀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멋있는 합창곡이 하나 나왔어요. 그 프로그램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서 그 여성 감독이 그 음표 볼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던 것처럼 도레미파솔라시도 가르쳐주고 박자 길이를 가르쳐주면서 끌고 나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손끝에 집중하게 하고 자기 입술을 보게 하고 자기 목소리를 듣고 흉내내게 하면서 노래를 하나로 만들어 갔습니다. 지휘자에게 집중하던 순간에 그들이 한 소리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줄리어드 음대가 아니라 내가 연예인이냐 혹은 가수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휘자에게 집중했던 그 순간에 그들은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노래는 성령님께 집중할 때에 그분의 손끝에 집중하고 내 마음을 모을 때에 거기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의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졌다고 다들 투덜거리고 있지만 노마의 말발굽 말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므온은 자신을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집중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 예수를 안을 때에 그 멋진 노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노래를 부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찬송가 312장에 나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 감동되어진 시몬이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노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제여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노래, 나로 하여금 이제 정말 자유하게 하십니다.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노래할 수 있는 소재가 무엇입니까? 자기 품 안에 놓여있던 난지 8일밖에 되어지지 않은 갓난 아이 예수예요. 그 예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조카를 보긴 했는데 난지 8일, 애 정말 요만해요. 팔뚝에 올라옵니다. 한 손으로 잡아줘요. 저희 애들도 이렇게 잡고 키웠지만 한 손으로 돼요. 정말 자그마해요. 볼품 없어요. 4kg짜리 우량아가 태어났어도 아빠가 잡으면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이러고 놀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노총각하고 힘없는 한 여인에게서 나온 아이예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숙소 하나 제대로 예약을 못 해가지고 마곡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외양간을 제대로 가까이 가서 본 거는 저 외갓집 가서 할아버지 생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외할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아침 저녁 이렇게 소 여물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그 구유통에다 이렇게 쏟아 부어요. 그러면 소들이 저 뒤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거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어때요? 소위 외양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어요? 말뚝 4개, 기둥 4개 박아놓고 그 위에 슬레이트 지붕 하나 쳐놓고요. 바람 좀 들어오지 말라고 옆에다 이렇게 뭐 하나 쳐놓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축을 조금 더 사랑한다고는 합니다. 우리보다. 그래 봐야 뭐 텐트 옆에도 조금 더 둘러놨겠지요. 어린 산모가 아이를 낳았어요. 벌거벗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따뜻한 방 안이 아니고 마곡간에 그 구유 위로 나왔대요. 그 아이가 8일이 지났는데 할 일을 했어요. 그 아이가 나오는데 뭐가 풍채가 있고 뭐가 모양이 있겠습니까? 마치 이사야의 이야기처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딱 그 모양으로 나왔다고요. 근데 그 아기, 8일 된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어떻게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이 아이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똑같이 산부 예배에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졸다가 형식적으로 출석 체크하고 나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기에 도리질하다가 나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기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게 오늘 말씀해 주신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전을 나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나의 눈이 열려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펼 때에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이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의 어깨 위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시므온처럼 나도 그 말씀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자유함을 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책입니다. 시므온은 그 기다림을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휘자이신 성령님의 손끝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시므온이 노래 부르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이 아름다운 잠을 놓고 노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한 노래를 시므온이 이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때부터 불려진 천상의 노래를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다시 저 천사들과 함께 그분 앞에서, 하나님 그분 앞에서 다시 부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이 불렀던 노래처럼 주제의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셨습니다. 그 노래가 오늘 내게 불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아침에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평안으로 인도함 받는, 행복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그 순간에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나는 그분의 다시 오시리를 소망하며 저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